네, 우리가 넘어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늘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밤, 이제 로마의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히시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여러 무리들과 함께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치가 들려 있었어요. 마치 죄인을 잡으러 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파렴치하게 자기들끼리 암호를 만듭니다. 어떤 암호를 만드냐면 가룟 유다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저 사람을 잡으라, 이런 서로의 암호를 만들고 예수님을 사로잡아 갑니다. 사로잡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잘 인도해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누구보다도 말씀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됐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어떤 야망, 자신들의 꿈,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세상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흔히 말해서 그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가 표방했던 평화는 어떤 평화였는 줄 아십니까? 칼과 창으로 이루는 평화였어요. 무력으로 점령해서 만들어 나가는 평화가 팍스 로마, 로마가 외쳤던 평화의 실상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칼과 몽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제국주의와의 마음들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 단순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남을 억압하고 그것으로 평화를 쟁취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해 보이고 너무나도 쉬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칼을 내어서 그 칼을 휘두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칼을 뺐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그의 수제자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베드로가 칼을 쳐서 떨어뜨린 그 기의 주인공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자신의 칼집에 꼽혀있던 칼을 뽑아서 휘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누구를 향해 책망을 해야 될까요? 자신을 잡으려고 왔던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부하들, 그리고 칼과 몽치를 들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어야 됨에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누구를 책망하냐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는 것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그 칼을 휘두르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며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51절과 52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51절과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말씀합니다. 세상에는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칼들을 다 하나씩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한 명 예외 없이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칼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이 나의 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칼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 지식, 내가 가진 이런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이 나의 칼이 되어서 여러분 인정사정 없이 내 칼을 휘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제갈공명은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갈공명의 말은 사람을 죽이긴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갈공명에게 있어서 그의 칼은 말이었을 거예요. 언어였을 거예요. 언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서운 무기가 되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삼국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소리 하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여러분 모든 것 다 한다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내 목소리가 저 사람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큰 소리를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지 그 말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을 사정없이 찔러댄다면 그것은 무서운 칼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칼을 보면 무섭습니다. 어떤 분은 칼을 보면 무섭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칼끝은 예리합니다. 칼끝은 뾰족합니다. 그래서 늘 칼은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되죠? 칼집에 고이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칼집에서 꺼내어 서야지 나도 안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칼은 주인의 머리와 다른 사람의 머리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칼집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칼은 나도 지킬 뿐만 아니라 타인도 지키지만 사정없이 꺼내어 휘두르는 칼은 내 목인지 남의 목인지 알지 못한 채 모든 사람을 상처 입히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사의 칼, 주부들이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부엌에서 요리할 때 사용하는 칼들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칼이 흉악범의 손에 들린다든지 살인자의 손에 들리면 그 무서운 무기가 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권력과 재물도 그렇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지요. 사람이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에게 권력과 그 사람에게 재물을 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양한 은사의 달란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에게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지? 왜 저 사람은 10달란트나 받았지? 달란트의 많고 적음에 우리의 에너지와 관심이 집중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어떤 사람은 100달란트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50달란트 받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와 달란트, 그 세상의 것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꺼내어서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휘둘러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에 젊은 여성 한 분이 교회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그 젊은 여인을 젊은 여자를 불러서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라고 부르니 그 여인이 좀 주저하면서 말하기를 좀 꺼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십사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이 젊은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자기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 커리어를 찾기 위해서 그 직장에서 정말로 정신없이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진급하고 월급도 조금씩 많아지고 있던 어느 날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히고 말았던 겁니다. 그 당장 해고가 되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이제 그 여인은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걱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 위에 있었던 직장 상사가 사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친구가 잘못한 것은 부하 직원을 잘못 가르친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유망한 이 젊은 친구를 자르지 마시고 저를 대신 자르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물러가겠다는 거예요. 아마 그 사장이 그 직장 상사, 그 바로 여자의 직원 위의 상사에게 그 사장님은 감동했던 모양입니다. 당장 잘라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직장 상사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사장에게 말하니 여러분, 그 상사도 괜찮아지고 그 여직원도 아무 일 없이 그 문제가 잘 해결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 여직원이 그 자기 위에 있었던 상사에게 왜 그렇게 하셨냐고, 아니 부장님은 앞으로 가족들도 많고 자식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스스로 물러나실 마음을 먹고 사장님을 찾아가셨냐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분이 주절주절 빙빙 돌리면서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고, 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제발 좀 알려달라 하시니 이 부장님, 이 직장 상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좀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변화시키고 좀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은 그 소망이 있었는데 이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알고 보니까 지금 출석한 그 교회에 그 부장님이 출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장님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나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등록했다는 겁니다. 사실 어느 큰 기업의 부장 정도 되면 꽤나 힘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부하들도 많습니다. 나름대로 회사에서 입김도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 상사가 가지고 있었던 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힘은 누구를 죽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살리는 것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칼들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그 칼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살기 위한 칼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것을 가지고 휘두르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꺼내어서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 순간, 그것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큰 흉기가 된다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던 무리들,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저들을 내가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휘두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휘두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칼을 휘두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해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그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방법, 세상이 추구하는 로마의 방법대로 그는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무시무시한 칼을 빼내어서 아무 죄 없었던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은 말고의 귀가 잘렸다고 하지만 아마 베드로가 휘두른 그 칼은 누군가를 죽이려고 휘둘렀던 칼이었을 거예요. 그나마 감사한 게 귀가 잘리는 것으로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칼을 휘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칼은 뭐냐? 우리 마음대로 꺼내어서 남을 아프게 하고 해하고 상처 입히는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의 무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할 당할 때가 있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칼이 아니라 믿음의 칼을 내 휘두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칼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니 여러분, 세상의 칼, 로마의 칼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무참히 휘두르고 있는, 아무 생각 없이 휘두르고 있는 그 칼이 우리의 가족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아프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욕심, 그 칼은 타인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제발 그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있는 무시무시한 칼을 더 이상 칼집에서 빼내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을 여러분 휘두르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 악보가 어디 가버렸죠? 네, 운물가의